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게 뭐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새 사람의 개념하고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의 개념은 다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새 사람의 의미는 옛사람이 이미 처리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지,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아담 아래서 태어난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럼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차후에 같이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는 born again,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우리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지 옛사람을 남겨놓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 새 사람의 지식은 옛사람이 가진 지식하고 다르다고 했는데 그 다름이 뭐냐? 이제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 사람은 개체의 사람에서 단체의 사람으로 피조됐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본래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시고 연합하여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어리석게도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렸어요. 근데 이 선악과의 핵심은 뭐냐면 개체적이에요. 독립적이에요. 즉 자기 중심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성경에서 공유하고 있는 표현이 뭐예요? 욕망, 다시 말하면 이기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쭉 같이 전체 말씀을 이제 훑어보면서 이러한 사실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거듭나게 하신 것은 믿음으로 거듭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사실상 이제 본격적으로 강조하시려고 하신 내용은 10절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8절과 9절에 너무 많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그 성경 볼 때마다 우리의 관심사는 8절과 9절이 집중되어 있고 그것에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8절과 9절의 말씀까지가 무엇을 말하기 위한 이야기였습니까? 10절부터의 이야기를 말하기 위한 기본이었어요. 전제였어요. 너희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어. 그래서 그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 사탄의 그 지배 가운데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그래서 정말 너희들은 자기 욕망 따라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 살았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은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똑똑함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거야. 여기까지 얘기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8절까지 말씀이 지금 요약하면 이 말씀인 겁니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10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네, 예수와 함께 살리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켜서 우리의 시민권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앉히셔서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하셨는데, 바로 이 모든 작업들을 한마디로 지금 요약하기를 뭐라고 요약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천지 창조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천지 창조로 인해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호에 생기를 불어서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2장 1절부터 바로 아까 9절까지가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드신 거다.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린 지음을 받은 자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자, 알았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피조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지으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죠. 예수 믿고 선하게 살아야 되죠. 대번에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과거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지면 이런 오류가 생겨요.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단어가 딱 나오면 과거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관념으로 그 단어를 해석을 해버려요. 옛사람의 입장에서, 옛사람에서 생각했던 그 단어를 선 그러면 착하게 사는 것, 선 그러면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는 것, 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선행을 행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니죠.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새롭게 만드셔서 선한 일을 하라고 내가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 선한 일이 뭐냐 하는 거죠. 그거를 끝까지 뒤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다 듣기도 전에 과거 옛사람의 관념을 가지고 선한 일은 착한 일이다. 그러니 이제 구원받았으니 착하게 살자. 구원받았으니 남을 위해 살자.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하셨던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인지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딱 그 얘기 나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로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선이라는 말인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더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삼위일체적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홀로 살지 않고 더불어서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한 사람으로 사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의 첫 번째 영역은 연합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의,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그 본질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우리는 벌써 대번에 이 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은 나 홀로, 개체적으로, 새 사람은 우리, 이런 어떤 개념이 딱 벌써 다른 개념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선이라는 개념은 나 홀로 베푸는 어떤 선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진짜 맞는가를 또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예?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말라는 겁니다. 덮어놓고 성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좀 생각 좀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뭘 생각하라고 하는 건가?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즉 다시 말해서 무할례자라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즉 이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존재 아니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느닷없이 내가 너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왜 느닷없이 이방인과 유대인 얘기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자, 12절. 그때 이방인으로 살 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당연히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때는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이방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외인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12절은 그때는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13절에 이제는 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는 뭐예요? 이방인으로 살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롭게 피조되어진 우리는, 그 말입니다. 새롭게 피조되어진 이때는, 이제는 여기 뭐예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하고 멀리 있었어요? 유대인하고 멀리 있었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상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취급을 했어요. 예? 그래서 멀리 있었어요. 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즉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누구와 가까워졌어요? 유대인하고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방인이었던 우리와 아브라함의 자손인 약속의 자손 유대민족, 이 유대인과 이 둘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가 되시는 거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너희가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리고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살았던 너희들이었지만 이제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았어.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셨어. 그는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새롭게 만든 거야. 그럼 그렇게 새로 만들어서 뭐 어떡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그 선한 일이 뭔데요? 잠깐 기다려봐. 너희들이 지금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선한 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선한 일 아니야.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선한 일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처음부터 말했던, 이전부터 말했던 그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전부터 말했던 게 뭔데요? 그거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잖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원받아서 너희들이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 나는 그걸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망쳐놓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 하나됨을 망쳐놓고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홀로 살았던 그 삶이 이제 끝내고 내가 다시 본래의 그 선을 행하는 자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는데, 그 본래의 선이 뭐야?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사는 거야.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행했냐면, 멀리 있던 너희,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이 유대인들과 멀리 있었던 너희들을 하나로 만드는 일을 했어. 그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왜? 이 선한 일은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원수지간으로 있었지만 이 원수지간에 있었던 담을 허물어 버리고, 예?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사.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천국으로 우리 이끄시는 이 대속사역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대속사역은 하나님의 본래 당신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초작업이었어요.
구원받아야 비로소 너희들은 이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돼. 근데 내가 너를 구원시켰어. 그리고 잠시 기다려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를 유대인들, 본래 하나님의 본류,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백성들과 그 본류와 함께 한 몸을 만들었어. 그 일을 내가 십자가에서 했어 라고 예수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럼 그 중간에 막힌 담이 뭐였습니까?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 벽을 무엇으로 세워놨냐면 율법으로 딱 벽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너희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의 구원과 무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야.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놈의 식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율법 주면서 이방인하고 유대인을 갈라놓으라고 율법 줬대? 나는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운 거야.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을 해서 율법을 준 것은 온 인류를 한꺼번에 다루는 일은 이미 실패로 끝났잖아.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가지고 유대 민족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이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뭐 선을 추구하고 나도 얼마든지 내가 선이라고 생각한 걸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깝죽대니까, 그래? 한번 손을 한번 행해봐. 그리고 내 법을 내가 줬잖아. 근데 니들 지키지도 못했잖아. 아니, 니들 지키지도 못했는데 그 지키지도 못한 그 율법 가지고 이방인하고 너희들을 구분한다고? 이 참 한심한 놈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안 되겠다, 이제 이방인과 너희들이 본래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율법이 방해가 되지니까 내가 율법을 치워버리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올렸더니 어떤 목사님이 대번에 그 글에 답변을 올렸어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아우, 참 진짜 답답하게 짝이 없어요. 아니, 율법을 완성한 거나 율법을 폐한 거나 뭔 차이가 있는데? 율법을 완성해야 폐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하신 거죠. 완성하셔서 폐한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 상태로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한 다음에 폐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거기 보면요, 첫 번째 것이 낡아서 새로운 것을 세운다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 그 말씀입니까?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의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건 어떻게 볼 건데? 그러니까 성경을 통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전체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문맥의 흐름상은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율법의 담을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에서 폐하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게 세 사람의 본래 뜻이에요. 세 사람의 본래의 뜻이에요.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둘로 하나가 되어져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한 세 사람.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차별이 없는,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구별이 없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새롭게 우리가 피조되었다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으로 있던 나는, 나 홀로 개체로 있었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는 한 세 사람으로, 이제 단체의 사람으로, 우리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서 새롭게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렇게 명확하잖아요. 애매하지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제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성경 읽는 그대로 읽고 해석하고 그 성경 그 흐름을 따라서 그냥 그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 무슨 제가 제 이야기 하나라도 덧붙인 거 있습니까? 없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이거예요. 우리의 죄만 사하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 단순하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초보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을 당신하고 연합하여서 함께 죽이는 일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율법을 폐하시는 일도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는 일도 십자가로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단편적으로만 너무 기본적인 것만 알고 지나가면 더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그 강조의 핵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 근데 궁극적으로 강조하시려고 하셨던 건 뭐냐면, 한 새 사람으로 너희들이 새롭게 피조되어졌다. 이것이 새 지식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게 되어지는 새로운 지식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너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일이 제일 우선이죠. 그 다음에 바로 인식을 시켜줘야 될 게 뭐냐면, 그 생각을 바꿔줘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너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 때부터 계획하셨던 이제 우리로 사는 존재가 되셨어. 너는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 너와 내가 한 몸이 되었어. 이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의식을 갖고 이런 사실에 대한 그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자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통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세요.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방인들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유대인들이 똑같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한 몸으로 한 평안을 이뤘어요. 이는, 그 이유는, 자, 그렇게 먼데 있는 이방인인 너희나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인 너희들을 한 몸으로 한 평화를 이루게 한 이유는, 여기 이제 18절입니다. 그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쵸?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한 몸으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를 다시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그 형상의 본질을 회복시켰다고 말입니다. 하나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제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구원받은 그 시민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나간다는 게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그게 이제 20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성전 건축의 기초돌이 되셨습니다. 초석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 건축의 초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각각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각의 여기 건물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구원받은 이 건물들이 서로 연결하여 뭐예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죠.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오늘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결국 뭐겠어요? 예배당을 높이 짓는 게 성전 건축이 아니라 따로따로 각자 살았던 그 개체적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본래 한 몸이 될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드디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살자. 그리고 한 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면서 점진적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게 성전 건축입니다.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오늘 엉뚱한 성전 건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한다고 남전도하고 여전도에서 싸우고, 성전 건축한다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성전 건축해서 시험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쫙 빠져나가고 물질로 헌신하기 싫으니까. 성전 건축한다고 목사가 욕심이 많어, 우리 성도들의 입장과 성도들의 형편은 생각도 안 해. 그래서 목사를 불신하고 또 목사와 관계가 깨어지고. 그게 무슨 성전 건축이에요? 예배당 성전이라고 딱 건축해놓고 그로 인해 가지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 관계가 흐트러지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 과정들이, 그게 무슨 성전 건축이냐 그 말입니다. 예배당 건축은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구원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22절 마지막 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피조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선한 일이 뭐였어요? 성전 건축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 성전 건축은 뭐예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여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 거룩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러한 그 관계로 점진적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함께 자라가는 것, 그거를 의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